누운 인생에서 걷는 인생으로. 제목이 좋지요. 많이 신경 썼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에 또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하고 제목을 잡습니다. 누운 인생에서 걷는 인생으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누죽걸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죽걸삼. 이런 말이 있나. 근데 이 누죽걸삼이라는 말을 해석하기를 누우면 죽고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을 해석하더라고요. 한자 사자 성어가 아니고 그냥 만들어놓는 말입니다. 누죽걸삼. 한번 따라합시다. 누죽걸삼. 누우면 죽고 그러면 산다. 말을 만들었는데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누죽걸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 걷고 하고, 귀찮아도 여러분 일어나서 걷고,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해야 돼요. 귀찮다고 계속 눕고 누우면 결국 누우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힘들어도 귀찮아도 우리들은 이렇게 걸어서 걷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아침 일찍 보게 되면 많이 걸어요. 또 학교 운동장 가게 되면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원에도 가보게 되면 걷는 사람이 많아요. 이 걷는 것이 건강 비결입니다. 누죽걸삼. 누우면 죽고 그러면 산다. 이 말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은 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못이 나옵니다. 못이 나오지요. 우리 김천에도 못이 있는데, 김천에서 가장 큰 못이 무슨 못이에요? 김천에서 가장 큰 못은 연화지라고 합니다. 연화지 가봤지요? 연화지가 김천에서 가장 큰 못이고 가장 오래된 못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그것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이 연화지가 처음 지을 때는 농업용으로 그 못을 지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연화지 못을 지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갖고 사람들 구경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처음 지을 때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용으로 그 연화지 못을 조선시대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 연화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이름 못 이름이 연화지인가? 연자가 연꽃 연자입니다. 화자는 꽃 화자입니다. 그리고 그 못에 연꽃이 있어서 연꽃이 있는 못이다 해서 연화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못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무슨 못입니까?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등장합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이 있는 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이 있는 못인데, 거리로는 걸어서 1, 2분 거리고, 걸어서 1, 2분 거리니까 우리 권천리에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해강 가까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1, 2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이런 베데스다, 이 못 이름이 있어요. 연화지도 연꽃으로 되어 있는 못이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는 그 못도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는데, 베데스다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우리 이 못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 이름의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니까 이 못은 사랑이 많은 곳이다. 뭐 그런 측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자, 이 못이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 사진에 보면 이렇게 그 현장에 뭐 고고 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다. 이 못인데 이 못에 전설이 있어요. 뭐 오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절에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천사가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더라도 그 병에서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는 못입니다. 그러면 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못가에 구름대처럼 몰려오겠지요. 왜? 그거 들어가면 낫는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몰려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게 되니까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누워, 그죠?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이 참 원래 뜻은 자비의 집이잖아요. 자비는 사랑의 집입니다. 근데 과연 이 베데스다 못가가 사랑의 집인가?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못에 들어가려고 몰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거기에 누워서 그 고침 받으려고 기적을 맛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이 나타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가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이라기보다는 이 못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니보다 먼저 들어가야 내가 산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못가는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툼이겠지요. 네가 내보다 먼저 들어가면 끌어당기지 않겠습니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네보다 먼저 들어가야 내가 낫는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못가는 그 모습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내가 나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 거기 혜택 보기 위해서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 하지만 실상은 그 현장은 아주 잔인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지요. 38년 된 병자. 오늘 어떤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 있다는 것은요, 누운 상태라는 것은 그 병이 엄청나게 아픈 상태라, 병이 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3절에서도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죠? 참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운 인생이죠. 누운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운 인생이 어떤 상태입니까? 누워 있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죠? 절망이죠. 꿈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누운 상태.
베데스다 못가에 그 누워있는 그 여러 병자들, 38년 된 그 병자가 누워있습니다. 이 누워있는 인생은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운 인생은 참 안타깝고 참 아프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누운 인생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 탓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나를 못새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못새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 탓, 사람 탓,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탓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그렇게 있는 인생이 바로 누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살아갈 때에 이렇게 누운 인생으로 이렇게 나를 못새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는 바로 내 인생이 바로 누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쩌면요, 누운 인생입니다. 저 역시 때로는 누운 인생입니다. 뭔가 환경이 안 좋다, 사정이 안 좋다, 여건이 안 좋다. 자, 그런 말을 하고 핑계대고 우리가 그렇게 무슨 탓을 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누운 인생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누가 어떻다, 누가 못한다, 나라 꼴이 왜 이러냐, 이런 말을 우리 하거든요. 바로 누운 인생입니다. 누운 인생. 자, 이런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누운 인생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희망이 없는 그런 누운 인생에서 우리가 걷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누운 인생에서 속 시원하게 내가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꿈을 가지고 쨍하고 햇들 날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걷는 인생을 원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걷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걷는 인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걷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누워있자는 거죠. 나를 저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 탓을 하면서 절망을 하면서 희망이 없는 그런 누운 인생. 그러나 다행히 그 인생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자야, 사랑 여러분, 걷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누운 인생의 병자에게 거기에 함께 했습니다. 그 잔인하고 아무도 넣어주지 않는 그 38년 된 누운 인생의 그 병자, 그 피가 터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이 베데스다 못가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누운 인생의 베데스다 못가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킵니다. 걷는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누운 인생이 이제는 걸어가는 인생, 걷는 인생이 되기를 사람은 원하죠. 나는 지금 꼼짝을 못해요. 나는 지금 멈춰 있어요. 그러나 그 멈추는 인생에서, 누운 인생에서 내가 마음껏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걷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걷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걸어가. 우리 주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누운 인생의 우리들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 걷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예수를 몰라서 누운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광천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오늘도 주일날 교회 와서 걸어가라, 걷는 인생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걷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걸어가라 할 때에, 순종할 때에 걷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누운 인생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내 못 걸어요. 그러면 못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자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운 상태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38년 된 병자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병자는 일어나라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하니까 이 병자가 자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걸어가라 하니까 말씀대로 걸어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38년 누운 인생이 걷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많은 부분이 누운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슴 치고 답답하고 내가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은 누운 인생이에요. 누운 인생.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은요, 누운 인생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찌할꼬 하는 그런 탄식이 있는 그런 누운 인생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걷는 인생의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운 인생, 걷는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라가 누운 인생에서 걷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이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누운 인생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누운 인생에서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는 걷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그에게 와서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넣어줄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요, 가족도 없었는 것 같아요. 38년 동안 병치를 했으니까 다 떠나겠지요. 그러니 혼자 누워있는 것이요. 그를 지켜줄 자 아무도 없는 그런 누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이 38년 된 누운 병자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니 복종하니 그가 누운 인생에서 목가에 안 들어갔잖아요. 목가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이 나는데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목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누운 인생에서 걷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순종이 걷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원수를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누운 인생이 걷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어느 누가 붙잡아 주지 않는 그 외로운 절망의 그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 누운 자리에서 걷는 자리로 바뀌고 누운 인생에서 걷는 인생으로 바뀐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늘 걷는 인생이 되어져 날마다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